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곳에서 거주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거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기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못 참게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은 126번입니다. 126번 사순절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기다렸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으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의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나의 지속있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죄를 알려주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의 기다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종으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비와 인애가 영원하신 하나님, 무책임한 지도자들이 국민을 기만하고 온 세상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한 능력에 시행되어 잣더미로 변한 삶의 도전에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받은 이들만이 희생자가 아니니 타인을 공격한 이들 역시 일생토록 가혹한 죄의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주여 이 기록의 시대가 끝나게 하소서. 당신의 소리를 듣는 이들이 일어나 사소한 일로 나가게 해주소서. 강대국이 내세우는 힘의 논리보다 국제 규범이 우위에 있는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도록 지혜를 내려주소서. 오늘의 고난이 우리를 더 가난하고 가난하게 하소서. 이 고난의 이름을 강하는 자들을 잊지 않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로 모이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하여 드리는 이 작은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저희 삶 가운데, 저희의 영혼 한가운데 모실 수 있도록 저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 세상에 드러내어 주시고 뭇백성이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주님으로부터 보호와 은총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며 가시돋쳐 있어 타인을 향한 저주와 폭력이 계속하여 그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논리를 내세워 자기가 하는 일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미약한 우리로서는 누구의 말이 옳다고 해야 할지 우리의 판단력과 우리 지식의 범위가 너무나도 좁아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모두 다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사람은 판단을 못할지라도 주님은 진리로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그 행한 대로 인간으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며 잘못한 일들을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를 나타내 주시기만을 간구드립니다. 사람의 생명이 죽는 일에는 그 어떤 논리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전쟁을 반대하며 권력이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 약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것을 거부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이 저희 양심에 대고 하시는 그 말씀, 그 뜻을 거슬러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 주님의 뜻에 합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어 말로나 행위로나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행은 모든 인간이 그 책임을 나누어 지게 되어야 함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일에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으며 이 비극의 고통을 나누어 짊어져야 할 우리는 같은 운명을 받았습니다. 주님, 그렇게 자책하며 이 세상을 위해, 변화를 위해 삶을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죄의 고백과 새로운 헌신의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선한 뜻을 주께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대한 악이 그 양심의 목소리와 세상을 위한 헌신을 억누를지라도 굳세게 떨치고 일어서서 자기가 붙잡은 그 진리를 지키며 그 삶의 의미를 끝까지 부여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화를 기다립니다. 상처 입은 자들이 치료되고 그 깊은 트라우마를 따뜻한 인간으로서 끌어안아 줄 새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날을 오게 할 수 없으나 주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시오니 주님의 어미한 다스림을 나타내시어 이 세상의 위정자들이 두려워하게 하시며 주님의 자비와 사랑의 뜻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세상의 모든 믿는 이들을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며 그 행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담아내는 그 모든 믿는 이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헛된 관념과 이데올로기와 온갖 우상들을 모두 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얻은 자유로서 주님의 그 거룩한 소명을 위해 간구하며 삶을 헌신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누구나 다 자기의 소명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지만 주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면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 없으며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영의 역사로서 믿는 이들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그들이 이 세상에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귀한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의 노력을 귀히 여기며 그렇게 사람을 끌어안을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소망과 바람이 이 세상을 굳건히 떠받치고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을 경배하며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공동체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이사야 60장 9절부터 14절.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끌어옴이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임하기를 빕니다.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가야바를 거쳐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6월절 당일 새벽이었다라고 복음은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은 예수님을 인계하고 나서 관정 바깥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6월절 식사를 먹어야 하는데 그 로마인들이 사는 곳에 들어가지 않으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관정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행악자이기 때문에 넘긴 것이다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에 뉘앙스를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대제사장이 판결을 내렸으니 당신은 사형만 집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뜻이 그 말에 들어 있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들은 빌라도가 그렇게 말하면 잘 알아듣고 사형을 집행해 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당시 대제사장의 세력이 로마 총독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추측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그들이 생각한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압박을 느끼면서도 너희의 법대로 재판을 하라고 그들에게 재판을 제대로 할 것을 한번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사특한 소리를 하여 다시 한번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아마도 그들은 간사한 미소를 지었을 것 같습니다. 모종의 사전 작업이 있었고 빌라도가 자기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자신감에서 그들은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정말로 빌라도가 물러섭니다. 빌라도는 관정으로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서 신문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보아오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빌라도의 신문으로서 이제 그 순환 이야기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렇게 넓은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유다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는 모두 독자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이 순환 이야기의 출발점에 놓여 있지만 실은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뭔가 대제사장들의 관계에 떠밀리듯 예수님을 팔아 넘긴 정황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빌라도는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이 행사하는 압력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신문하게 됐다는 걸 우리는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의 실질적인 동의는 유다나 빌라도가 아니라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압력을 넣고 있는 대제사장 집단이라는 것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민중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자신들의 전통을 희석시킨다며 예수님의 언행을 그들은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에서 환전상의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그 행동을 하셨을 때, 그때 이 대제사장 세력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적으로 마음을 먹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일은 언제나 이들에게 과민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순례의 도시인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도시 주민들과 성전 귀족들, 곧 대제사장들과 그에 속한 세력들의 수입이 대부분 그 성전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실질적인 이유였습니다. 성전은 순례객들이 찾아오고 기도하고 예물을 바치는 자들이 늘 많이 있었지만 실은 그 모든 구조 속에는 대제사장 세력이 이익을 취하는 그런 구조가 마련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도도 그들의 압력에 굴복하고 뒷걸음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들의 실질적인 권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유다의 이야기나 오늘 빌라도 앞에서 하는 행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이익을 계속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는 집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잔혹한 일들이 분명히 그들의 손을 통해 시행되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비판하신 것처럼 그런 체제에 정당한 근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예언자들은 바빌론 유수 때부터 성전을 두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다르게 읽을 수도 있는데 내 집은 만민을 위해 기도가 드려지는 집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집단의 사익을 위한 장소가 될 수 없고 온 세상 사람들이, 모든 순례자들이 즐겁게 찾아오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씀입니다. 세상의 위대한 민족들이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 거란 예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본문에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사람이 향유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곳을 이 대제사장 세력은 사익을 위한 방편으로 삼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체제를 어떤 정당한 이유로 뒷받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은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그 체제를 지탱하려고 한 것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는 일, 그리고 가야바처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죄 없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 그들은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율법으로 포장되어 있고 전통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위선일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양심 앞에서 그들의 더러운 욕망과 폭력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이 잘못한 일을 뒤늦게 깨닫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런 유다의 고백에는 유다 혼자의 잘못만이 아니라 대제사장 세력과 유다가 그 일을 같이 공모했다는 사실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성서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그런 일을 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유다를 움직인 사탄이 어디서 왔습니까? 유다를 꿰어낸 이 대제사장들의 혀에서 그 사탄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이 세력은 예수님 대신에 죄 없는 분 대신에 강도를 차라리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그들이 반사회적인 세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 실상을 여실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집단이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을 주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시름이 깊어지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사실을 보는 사람들은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힘없는 자들이 그런 말이라도 기색이라도 내세겠다가는 반드시 폭력적인 되갚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여긴 민중들은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호응했고 그분 곁에서 그분에게 힘을 실어드렸습니다.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신문을 했는데 빌라도의 이런 말에는 수많은 민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현상이 배경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빌라도의 신문은
안나스의 신문과는 달랐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은 뜻밖에도 예수님이 가르쳐 오신 그분의 가르침의 중심 주제를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는 대제사장 집단과 예수님을 동일한 차원에 놓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이 세상의 나라밖에는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그는 일차원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가 상정하고 있는 나라가 당신의 나라와는 다르다고 구분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은 분명히 왕이시고 그 나라를 위해 태어나셨고 그 나라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나라가 있으시고 그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을 빌라도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대제사장 세력이 공격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예수님,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이 1차원적인 의미에서 대제사장 세력에 맞서고 있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 나라를 위해 세상에 오신 그분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는 선명히 한눈에 분리되어 구분되어 보이지는 않으실 듯한데 예수님은 두 나라를 보고 계시지만 빌라도와 제사장들은 이 세상의 나라만을 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1세기에 쓰여졌고 헬레니즘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사상과 개념들이 헬레니즘 철학자들의 사상과 유사한 것이 많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플라톤 철학의 이원론이 그 배경에 있다고도 말을 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 나라와 구분하여 당신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헬레니즘 철학의 그런 이원론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대 헬라 철학자들은 인간이 경험하는 실제를 두 수준으로 구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 실존적인 레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의식주로서 살아가고 배우고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는 이 삶의 차원은 실존의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 실존의 차원은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본질적인 차원과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는 자신의 본질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실존적인 차원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겪게 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부조리, 온전히 선한 일만을 경험하지 못하고 악을 경험하게 되고 또 자기의 본성 가운데서도 자기를 타락시키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걸 경험하는 것, 그것은 다 인간이 어떤 본질적인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렇게 살지 못하다는 것을 겪는 데서 오는 어떤 갈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의 그 철학을 이어받은 라틴의 신학자들은 존재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무언가로부터 나와서 선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본질로부터 실존으로 전환되어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존재에 대립하는 비존재를 얘기했습니다. 존재는 비존재로부터 나와서 서서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비존재를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절대적인 비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상대적인 비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비존재로부터 걸어 나와서 존재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존재는 아니고 상대적인 비존재가 인간이 처한 상황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존재가 비존재로부터 나왔고 그 뜻은 비존재의 위협을 모든 인간이 계속하여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이 세상의 물적인 존재로 타락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낳은 비존재가 계속 인간을 끌어당기는 그런 중력 같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제사장들이 장악한 이 세상의 나라를 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본질을 실현하도록 지원해 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가진 선한 뜻과 지향과 반대되는 일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돈을 가지고 와서 유다로 하여금 무죄한 피를 팔게 만들고 빌라도에게 간교한 압력을 행사하면서 그가 법대로 재판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존적인 차원에서 경험하는 일이지만
신학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비존재가 인간을 계속 비존재화시키기 위해 힘을 행사하는 경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 때문에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저는 주중에 때로 가만히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 전쟁의 여파가 지금은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 전쟁의 불씨가 이 동아시아 쪽으로 튀어온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며 기도를 하다가 정말 알 수 없는 깊은 불안감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뭔가 사고가 건전하게 진행되지 않고 계속 불안하고 혼자 있는 것이 고독하고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운 불안과 그런 느낌은 저 전쟁통에 실제로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래서 부르짖는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무게로 다가올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할 그런 위기에 짓눌려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용기를 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화시키려는 힘, 모든 존재를 비존재화시키려고 이 실존의 불안과 갈등과 폭력과 욕망을 악용하는 모든 힘에 맞서야 한다고, 바로 그런 존재의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한 신학자의 얘기가 떠오를 때 저는 큰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나라의 왕이 아니시고 당신의 나라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의 비존재화시키는 그 힘이 흔들 수 없는 나라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나라와 그 통치는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악한 힘, 악한 세력, 우리의 실존을 짓누르는 모든 불안한 힘에 맞설 그 존재의 용기를 예수님이 주고 계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의 용기를 말한 신학자는 예수님을 다른 인간 존재와 구별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무화시키고 죽이고 존재하는 것을 없이 하는 그 힘이 없앨 수 없는 분, 오히려 그 모든 무화시키고 비존재화시키는 그 힘까지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분이 새 존재, 새로운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것은 2차 세계대전 지금보다 더 고통스럽고 두려운 그 세기에 활약했던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예수님에 대해 말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힘에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불안 속에, 걱정 속에 사람들은 생각조차도 마음 편히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비존재화시키는 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신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 나라의 왕이며 그 나라를 위해 세상에 태어났고 그 나라를 위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이 우리 곁에 계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불안해하는 모든 이들 곁에 주님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어떤 힘에도 위축되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때 새로운 존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무화시키는 힘에 맞서 당당하게 존재하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을 이 세상 가운데서 증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곁에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계시며 진리로 다스리심을 감사합니다. 실존의 불안을 떨쳐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의 나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악한 힘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주님 안에서 구원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이 다시 존재로서 일어나 서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무화시키는 힘을 극복하고 짓밟을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6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최혜성 집사님이십니다. 주님, 가야바는 주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의 관정에서 빌라도는 주님을 십자가형으로 넘겼습니다. 주님은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주님의 십자가형은 이적도 기적도 또 다른 희망도 없이 그냥 처참했습니다. 희롱과 조롱, 웃음거리가 됐을 뿐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트럼프는 뉴욕의 서쪽 가난한 인디 뮤지션들이 음악하는 공간을 개발을 빙자해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대통령 트럼프는 이민자의 나라에서 이민자를 내쫓기 위해 학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트럼프는 미네소타에서 2명, 이란의 남부에서 180명의 어린이들을 학살했습니다. 악무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 이런 학살의 시대에 연민의 눈길이라도 잃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처참한 학살을 두고 두 눈 부릅뜨는 정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많었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많었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옵소서. 감사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의 마음의 고백과 삶의 헌신으로 주님의 은혜를 다 찬양할 수 없지만 이렇게 시간을 성별하고 예물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주님을 섬기오니 이 헌신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늘 깨어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늘 묵상하며 그 사역에 마음과 뜻과 삶을 보탤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어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에 짓눌려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어 당당히 서서 자신이 해야 할 일, 또 기쁘게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힘이 소진될 때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은 영원하시오니 저희를 주님 품에 품어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베푸시는 그 은총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교회학교 성경 공부가 이따가 오후 1시에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애찬을 함께 나누고 애찬 후에는 성서 모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51장 찬송하시기 전에 보내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하시선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하시선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정의로운 다스림과 무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여기 주님께 머리 숙여 삶을 의탁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 위에와 이 세상의 무화시키는 악한 힘에 희생당하며 그럼에도 그 힘을 맞서고 일어나 존재하기를 소망하며 도움을 간구하는 모든 연약한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